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 말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페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을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빌라도에게 잡혀가시고 신문을 받으시죠. 그리고 채찍질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희롱당하고 채찍 맞은 후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세요. 그런데 이거 올라갈 때 최단거리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장 최장거리에 돌고 돌아서 그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밤새 신문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기력이 다하셨어요. 십자가를 들고 올라가지만 너무 힘이 없어서 계속해서 진행하지 못하시죠. 그러자 로마 군사들이 지나가던 한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마저 올라가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제3시가 되었다. 아침 9시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좌우에 두 명의 강도들도 같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니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갑자기 어둠이 임하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애절하게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게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죄인들의 특징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해요. 고개를 저었다라는데 무슨 말이겠어요? 아이고 한심한 인간, 불쌍한 인간. 그러면서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저도 모르게 정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지나고 나면 그것이 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을 행합니까?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다르다. 저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저런 교만한 태도들을 갖게 하는데 그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니까 용서를 받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죄인의 또 다른 부류가 있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부류. 예수님께서 두 명의 강도와 함께 달려 있는데요. 사형죄를 선언받았기 때문에 두 명의 강도도 십자가에 달렸겠죠. 그러니까 아주 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23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 지금 예수님 비방한다 그러죠. 예, 명백한 죄인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또 비방하고 있어요. 이게 죄를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면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아니 이 사람아 저 사람은 의로운 자다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사람,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사람은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자들이죠. 우리의 떠오르는 죄악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조롱당하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침뱉음 당하고 채찍에 맞으셨죠. 얼마나 인간들이 악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친히 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 지는 길로 가셨는데 만약에 십자가 지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면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이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모른 채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비수를 꽂아요. 내려와라. 내려오면 너를 믿겠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은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든지 내려와서 그들을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견디시지요. 끝까지 십자가 지시죠. 이것이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죠. 구세군의 창설자인 부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지심은 우리를 위한 사랑이요 가장 명확한 증거임을 깨닫고 오늘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살펴보겠는데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갑자기 구레네 시몬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기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질 때 이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어줬다라는 거죠. 이 구레네는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였던 거죠. 근데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러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되었죠. 그것이 기분 좋은 일이겠습니까? 기분 나쁘고 찜찜한 일이에요. 무거운 십자가를 드는 것도 그렇고 괜히 대신 죄인 취급받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가 억지로 진 그 십자가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했다라는 거죠.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는데 루포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루포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시몬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몬과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젖동생 마냥
그게 나오고 있는데 니게르라는 게 검다라는 뜻이죠. 아프리카에서 온 검은 피부의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몬의 또 다른 언어 형태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도 이 구레네 시몬을 얘기하는데 그가 이방교회 안디옥 교회의 첫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시몬은 아마도 골고다에서 겪었던 그 경험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졌을 거고 나아가 그가 그 경험을 통해 크리스찬이 되는 계기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교회의 리더가 되었죠. 그 사람은 완전히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억지로 지는 그런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인생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고 싶은 누리고 싶은 것들 많이 있겠지만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며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에 대해서 날마다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끝끝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시는 그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나를 쫓으라 하셨지만 그것이 주님을 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기회임을 알고 이렇게 십자가 지며 주를 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